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개념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다른 존재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그런 덕담, 잘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잘 돼야지, 사업 잘 돼야지, 합격해야지 이런 식으로 덕담 정도 나누는 수준의 능력을 가진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말한 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실제로 되어지는 능력이 담긴 일종의 예언과 같은 그런 말의 능력이 담긴 그런 말로서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행위의 그 의미이고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축복에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에게 더 마음에 평소에 들어했던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나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으로 요리를 해와라. 내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먹고 나서 너에게 크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더니 에서가 그 짐승을 잡기 위해 사냥을 간 사이에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알듯이 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대신 속이는 식으로 에서 대신 눈이 어두운 이 이삭을 속이면서 털을 붙이고 음식을 잘 준비해서 야곱을 대신 들여보냈더니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데 야곱을 에서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축복을 마음껏 정말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복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습니까? 야곱에게 갔지요. 아니 이거는 속임수를 쓴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면 안 되고 원래 주려고 했던 에서에게 가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택하신 것이 야곱이었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이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비록 그 방식은 옳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나중에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죄를 물으셨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와 야곱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받은 야곱이 정말 복을 받은 삶을 살았고 에서는 그에 비해 훨씬 더 이제 그 축복받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축복이라는 것이 그저 말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말한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이제부터 축복해야 된다. 너희에게 주어진 역할은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너희가 그냥 영광 받으라고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으쓱대라고 그것을 너희를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를 특별히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내 백성을 축복하라고 너희를 세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겠습니까? 야곱이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그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대로 그 축복을 빌어준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할을 하시겠다. 바로 그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로서 제사장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해 그 복을 받을 축복을 빌어준 대상들에게 복을 주시는 역할을 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본문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내가 세웠다.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빌어준 복을 하나님이 그럼 절대로 그렇게 이제 말한 대로 진짜 이루실 것인지 이것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축복하는 말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 복을 줄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인데 제사장도 우리랑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어차피 같은 인간이니까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축복만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온 말대로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희는 축복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약속을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축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인간들에게 복을 달라고 대신 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이제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인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아론과 그 자손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통해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예수님을 중보자로서 그 복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는 그 메커니즘이 복을 받는 메커니즘이 바뀌어지고 과정이 바뀌게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마치십니까?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이름 넘는 사람 없겠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약속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복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이제 새로워졌다. 중보자가 바뀌었다. 구약시대에 아론과 그 자손을 중보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이젠 그들의 용도가 이제 다 시간이 끝났고 폐기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역할을 맡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중보자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신약 시대를 넘어와서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이제 잘 알듯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권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함께 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존재도 되었지만 이제 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온 천하 만방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 마음껏 축복하라.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축복한 대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론과 그 자손들이 행했던 행동들을 이제는 우리도 이어받아 해야 되는 역할과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복을 빌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우린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저주 섞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될 것이죠. 왜냐? 우리 입술의 권세를 그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 입술에 주셨는데 이거 좋은 말을 하는 데 쓰고 복 빌어주는 데 써야지 이 뭐 썩을 놈 뭐할 놈 하면서 예전 어른들이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푸념식으로 얘기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을 빌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우리가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축복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론과 그 자손들이 받았던 역할을 신약 시대에 와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복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셨죠. 복을 빌어줬는데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은 빌어준 사람에게 다시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빌어줘라. 그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 들어있는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이 현대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이 축복을 빌어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웃을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 만방에 복을 빌어주고 복을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복과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미래를 우리가 축복하는 입술을 통하여 그 입술의 권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